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은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요한복음이 유명하지 않은 장이 없죠. 장장마다 다 유명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들인데, 요한복음 10장은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이에요. 그래서 이 선한 목자 예수님, 우리에게는 찬송으로도 많이 부르고 또 우리에게 대표적인 예수님의 이미지 중에 하나죠. 그래서 교회 곳곳마다 가면 이 그림이 붙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이 어깨에 들쳐매시고, 그리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이 양들을 보호하는 선한 목자 예수님의 그림이 교회 벽면마다 있는데, 우리 교회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어디 있어요? 이 그림이? 본당 들어오는 유리문, 광화유리 문에 자세히 보시면 거기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어요. 양각, 음각으로 조각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 과연 선한 목자 예수님 어떤 의미인가? 오늘 이 10장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문구가 11절이거든요. 오늘 본문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어떤 느낌 받아요? 굉장히 따뜻합니다. 목가적이고 푸르른 들판이 막 펼쳐져 있고, 예수님이 거기 서셔서 얘들아 어서 와라 그러시면서 막 손으로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의 아주 인자한 모습이 떠오르죠. 아, 그래, 나를 위해 목숨 버리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 아우 너무 좋아. 그런데 여러분, 이 11절의 이 말씀이, 선한 목자라는 말씀이 절대로 좋은 분위기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따뜻하고 목가적이고 굉장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런 분위기가 사실은 조금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로 그 전절에 10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을 왜 했냐면 도둑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도둑들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너희에게 계속 도둑들이 너희를 들끓는구나. 이게 너무 화가 나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 도둑이 누굽니까? 도둑이 훔치러 온 사람이죠. 물건을 훔쳐가는 것도 지금 아까워 죽겠는데 영혼을 훔쳐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자기 마음대로 열고 닫고 하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도 지옥 가고 다른 사람도 지옥 가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를 못 가게 막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도둑이에요. 근데 그 도둑이 누구냐? 왜 이렇게 심하게 말씀을 하시는가? 왜 이유가 뭐냐면 9장에서 이게 연결되거든요. 여러분, 10장만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굉장히 따뜻해요. 그런데 우리가 9장의 사건을 알잖아요. 어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쳤잖아요.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고 와라. 그를 고쳤죠. 그를 고치는 것은 단순히 눈먼 사람을 낫게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진흙을 침으로 발라서 눈에 붙였죠. 그게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맹인입니다, 나는 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걸 공표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게 공표하게 해서 그 사람을 고쳤어요. 이거 뭘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본다고 하지만 못 보는 자들, 영적이 소경된 이 바리새인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깨닫게 하려는 거였죠. 내가 이렇게 못 보는구나, 못 보는 나에게 나의 눈을 열어주러 오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9장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그 사람들이 이 눈이 고쳐진 사람을 불러서 2번이나 신문을 합니다. 너 그가 누군지를 아느냐? 모른다고. 나는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아는 건 내가 맹인이었는데 눈이 떴다는 것밖에 모른다. 그러니까 그 부모를 불러서 또 취조를 합니다. 그 사람 누군지 아느냐? 모른다. 여러분, 이 조사의 결과가 뭐냐? 이 눈 뜬 사람을 출교시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불법으로 행해진 행위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너는 출교고 너는 이제 우리 공동체에서 살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고침받은 사람을 출교해버려요. 이게 뭐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의 권위에 도전하는 건 참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출교시키기에는 지금 너무 다른 이들이 많으니까 죄 없는 이 눈뜬 사람, 이 실로암 물가에서 눈뜬 사람을 출교시켜버립니다.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9장 마지막 부분에서 정말 굉장히 화가 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9장 마지막 부분이 40절, 41절이죠. 40절부터 한번 볼까요? 9장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묻잖아요. 자, 우리 맹인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맹인이지 왜 우리가 맹인이냐? 왜 우리한테 맹인이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마지막 41절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게 9장의 핵심이고 이게 10장의 선한 목자가 나오는 이유예요. 너희들이 안 못 보는 맹인이 차라리 돼서 눈에 진흙 붙이고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면 차라리 너희가 죄가 없었겠지만 너희는 본다고 하는 자들이 나는 맹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눈 고침받은 사람을 출교시키고 그를 못살게 굴고 그를 너희 공동체에 내모는 이런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너희가 이게 뭐냐?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화가 너무너무 많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목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기 전에 오늘의 본문 이 10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무슨 얘기냐? 나는 양의 문이란 이야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여러분 7절 말씀, 이게 이제 오늘 전반부의 핵심인데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나는 선한 목자다. 그게 핵심인데 나는 양의 문이다. 이게 또 해요.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목자가 맞는 거예요? 문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사고로는 이해가 안 돼요. 자, 창고 지기가 있어요. 창고 지기가 나는 창고의 문이다. 말이 돼요? 운전사가 있어요. 운전기사가 나는 이 차의 문이다. 그럼 말이 돼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한테 저는 우리 교회 문입니다. 그럼 말이 됩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야죠. 목자만 하든지 양의 문만 하든지 아니면 창고 지기만 하든지 창고의 문만 하든지 하나만 해야지 둘 다 어떻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팔레스타인 문화, 이스라엘 문화에서 이게 가능해요. 선한 목자가 양의 문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이 당시에 양들은 풀을 뜯어 먹는데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은 풀이 많아요, 적어요. 너무 적어요. 광야하고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풀이 정말 귀해요. 그래서 밤새도록 목자들이 헤매 돌아요. 이 풀을 찾으면 날 밝으면 양들 데리고 가서 먹였는데 풀이 워낙 적으니까 양의 우리가 한 군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동을 합니다. 계속 양떼들과 함께 목자들과 함께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 풀을 찾아서. 그러니까 양의 우리는 항상 고정되어 있지 않고 매번 바뀌어요. 매일매일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양의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돌을 주워다가 이렇게 주변에 쌓아요. 쌓아서 양의 우리를 대충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 양을 넣어요. 그럼 문은 누구냐? 문이 없죠. 대부분. 어떻게 급조하게 문을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거기 눕는 거예요. 돌로 벽을 쌓고 그 가운데 모자라는 그 문 부분에 목자가 누워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 또 어느 양도 나오지 못하게 지키는 것이 이 목자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여기 누워서 본인이 양의 문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이 양들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한 목자가 양의 문이라는 얘기는 밤새도록 그 문 자리에 또는 앉아서 또는 누워서 이 문의 역할을 하는 목자가 뭐라는 거예요? 들여보내는 역할도 하고 막는 역할도 하는 거죠. 누구를 들여보내요? 우리의 양은 들여보내죠. 그런데 누굴 막아요? 도적은 막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예요. 여기에 누가 들어올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보호하기도 하고 막기도 하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천국 가는 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나는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문이고 그분을 통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지 않으면 다 가짜인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일꾼이 아닌 거예요. 자,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보시면 훨씬 오늘 말씀이 쉬운데요. 1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랬죠?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노란색으로 쫙 쳐보세요. 이게 예수님의 말 습관이라고 했죠. 이것이 예수님의 강조법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요한복음에만 25번 나타나는 강조법이다. 이게 이 똑같은 표현이 1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는데 진실로 진실로 2번 반복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정도로 중요한 게 뭐냐?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즉, 그 문이 나라는 거잖아요. 양의 문이 나니까. 선한 목자인 예수님이 양의 문이에요. 즉, 예수님을 통하여 양을 구원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 들어가지 않는 자들은 다 절도며 강도다.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누구한테 하는, 그럼 너희들은 누구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당시에 율법사 서기관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간다고 말하는 가짜 목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 분명히 말하는데, 진실로 진실로 말하는데 나를 통하지 않고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는 가짜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지 않고 나를 믿지 않으면서 나를 대적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면서 내가 행하는 일들을 부정하면서 저렇게 하나님이 고쳐주신 눈뜬 사람을 출교시키고 저렇게 네가 약자를 괴롭히면서 너희의 기득권을 챙기고 너희의 이속만 챙기는 종교 지도자들은 다 도둑놈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많이 화가 나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예수님은 단호하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 믿는 것만 천국 가는 길인가요? 우리 입장은 조금 다르죠. 그래도 좀 착하게 살고 말이야 좀 선하게 살고 예의 있게 살고 교양 있게 살면 되지 않나? 그럼 천국 가는 거 아닐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아무리 오래 나와도, 교회 아무리 사람들 아는 사람 많고 아무리 발 넓고 아무리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를 들어도 그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방법이 없고 그 밖의 방법은 다 강도 도둑놈이고 그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교회에서 벌어지는 예배, 설교, 성경 공부, 교제, 모임, 교육, 선교,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모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만 예수님을 우리가 찾고 교제할 때는 예수님 필요 없나? 아니라는 거예요. 봉사할 때도 예수님, 선교할 때도 예수님, 교제할 때도 예수님, 같이 밥 먹을 때도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빼고 그 어떤 것도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그 자리는 담임 목사도 노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그 자리는 그 어떠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 그 누구도 노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어떤 교회 안의 리더도 이 자리를 넘볼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저 같은 설교자들은 정말 제 자신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돌아보게 돼요. 과연 제 설교 가운데 주인공이 예수님인가? 여러분, 설교가 잘못하면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 이야기 하나도 안 하고 설교 잘할 수 있어요. 설교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 지혜롭게 사는 방법, 세상을 바르게 사는 방법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신앙 있는 사람이었나요? 강조할 수 있고요. 그 다윗의 일생을 막 강조하면서 위인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건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의 의로 들어가는 방법이 아니에요. 결국 그거 뭐예요? 강도요, 절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멀쩡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지면 그거 다 헛된 거란 말이에요. 서양 공부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 하는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오늘 새벽기도 나오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렸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렸나요? 혹시 의무감으로 나오지 않으셨나요? 혹시 습관을 따라 나오지 않으셨나요? 혹시 그냥 나가던 발걸음이니까 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교회 오는 발걸음에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거 다 헛된 거란 말이에요. 그거 다 가짜란 말이에요. 그게 나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고, 그게 내가 새벽기도 나왔으니까 내가 이번 주 뭐 좀 좋은 일이 생기겠지? 이거 다 율법이고 다 헛된 거예요. 2절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랬어요.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문이신 그분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만 양의 목자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그 문을 통해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방법은 없고 예수님 외에 우리의 목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양의 문이시며 동시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도 닦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모르겠어요. 산에 들어가서 15년, 20년 도 닦아서 돌을 깨우치는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독교는 그런 게 없어요. 교회는 산속에 있지 않아요. 교회는 도심의 한가운데에 있어요. 사초등학교 위에 교회가 있어요. 괴정 한신아파트 옆에 있어요. 왜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관계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선한 목자이자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내가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 지역 사회에서 그 예수님과의 좋은 관계를 내가 세상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로 풀어가면서 내가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혼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다. 도 닦는 게 아니다. 좋은 관계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 관계를 나타내주는 말이 3절입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문지기,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즉, 저 같은 목사는, 담임 목사는 문지기예요. 문지기. 문이 아니에요. 문은 예수님이고 저는 문지기인데,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어요. 자,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위하여 문을 연다. 문도 예수님이잖아요. 그도 예수님, 문도 예수님. 근데 그러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들어요. 누구 음성이에요? 예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그의 각각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낸다. 즉, 그러면 여러분, 저 같은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문을 여는 것.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열어. 예수님의 오늘날 주시는 이 말씀을 열어서 그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 바리새인들, 그 당시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뭘 했어요?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자기 음성을 들려줬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흥분하고 계시는 건 뭐냐면, 아니, 지들이 뭔데 지들의 음성을 들려주고 지들이 사람들을 이끌려고 해. 지들이 천국의 문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문지기에 불과한데 문지기들이 착각을 해요. 자기가 뭐 대단한 하나님 나라의 문인 줄로 알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리더도 문일 수 없습니다. 문지기일 뿐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녀를 구원할 수 없어요. 사장님이 아무리 노력해도 직원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 어떤 리더도
팔로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지기인데 이 문지기는 그야말로 문이신 예수님을 잘 알고 문이신 예수님을 열어서 보여주는 역할, 문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럴 때에만 양이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 이 양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양은 뭐가 약하고 뭐가 강하죠? 뭐가 약해요? 시력이 약해요. 앞을 못 봐요. 거의 못 봐요. 아주 시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풀밖에는 못 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죠. 대신에 뭐가 발달했나? 청력이 발달했어요. 청력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잘 들려요. 뭘 듣나?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 목자님의 지팡이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나를 부르시는 음성대로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들어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비교가 돼야죠.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고 우리 목자의 음성이구나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시면 이 목자들이 서로 장난을 쳐요. 서로 남의 양을 불러요. 그 양의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신기한 건 우리 목자가 부르지 않으면 따라가질 않아요. 아무리 우리 목자님과 옷을 비슷하게 입고 얼굴을 비슷하게 꾸미고 아무리 목소리를 비슷하게 해도 절대 따라가지 않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천국 갈 수 있는 구원 얻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 문지기에 현혹되지 않는 거예요. 문이신 예수님, 그분의 음성,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들을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을 좋아하여 그분의 집회를 따라다니는 건 의미가 없어요. 어떤 특정한 문지기를 좋아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문이신 그분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스스로 말씀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스스로 말씀을 읽고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계속 문지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문지기를 만났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휘청휘청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선한 목자이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말씀 묵상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멈춰 있지만 말씀 묵상 훈련 학교를 꼭 수료하시길 바랍니다. 성민교회 교인이라면, 성민 가족이라면 이거 안 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백날 남이 떠주는 말씀만 먹고 남이 해석해 주는 대로만 듣고 남이 적용해 주는 대로만 적용하고 어떻게 살 거예요? 여러분, 문지기에 의존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말씀 묵상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말씀을 묵상해서 훈련을 받고 말씀 속에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줄 알면 어떻게 돼요? 4절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게 중요해요. 그의 음성을 알아야 따라가죠, 우리가. 음성을 모르면, 그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줄 모르면 우리 목자님 어느 목소리지? 모르면 못 따라가요. 목자는 저 앞에 가요. 벌써 목자는 위험을 먼저 만나는 사람이 목자예요. 절대로 선한 목자는 뒤에 서서 얘들아 빨리 앞으로 가, 전진 앞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맨 앞에서 가요. 왜? 위험하니까. 양을 이끄는 일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언제 누가 나타날지 몰라요. 맹수가 나타날지, 어떤 곰이, 늑대가 또는 도적이 나타날지 몰라요. 맨 앞에 서서 양을 이끌어요. 나를 따르라. 그게 목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5절,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렇죠. 도적이 나타나서 자기가 목자인 채 하면 그 음성은 딴 음성이라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알아들어야 도망가지. 오늘날 이단에 빠지고 오늘날 각종 사설에 빠지는 건 뭐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이게 이단인지 사입인지 이게 제대로 된 교회인지 이상한 교회인지를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줄도 모르고 들을 줄도 모르고 깨달을 줄도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 따라가는 거예요. 문지기 잘못 만나면 인생 망쳐요.
대학가 이단이 창궐하고요. 젊은 사람들 20대, 30대가 다 신천지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들을 귀가 없어요. 그냥 그럴싸한 말들에 빠져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훈련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가 시간 좀 나면 교회 안에 사람들 좀 사귀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영혼이 살려면, 구원받고 천국 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말씀을 묵상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비유라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해주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통해서 쉽게 말해주는 비유. 그런데 그들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왜요? 머리가 나빠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안 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들이 눈이 가려졌어요.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말씀을 알아보지 못하면 우리는 맹인이에요. 아무리 쉽게 말해줘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에요. 그 눈을 뜨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알지 못하니까 답답해서 가슴을 치면서 하신 말씀이 7절이에요. 아니, 왜 못 알아들어? 왜 못 알아들어? 왜 못 알아들어? 하면서 하신 말씀이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한 번 더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답답해서 한 번 더 얘기하는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의 강조법이라고 했죠? 진실로 뭐라고 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라. 나를 통해서만 양은 우리에 들어갈 수 있고, 나를 통해서만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고,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나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자들은 전부 가짜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양 쌓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인맥 쌓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교양 쌓는 곳이 아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회가 설교 시간에 교양 강좌해요. 수많은 교회가 설교 시간에 지혜롭게 사는 법 가르치고요, 멋지게 사는 법 가르치고요, 세상에서 승리하는 거 가르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벼락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저는 불안해 죽겠어요. 대한민국 목사님 중에 벼락 맞아 죽지 않을 분이 별로 없어요. 저도 걱정이에요. 저도 벼락 맞아 죽을까 봐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실 거예요. 왜? 문이신 그분에게로 인도해야 되는데, 문을 열고 들여보내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서 무슨 교양 강연하고 있고 세상의 지혜를 가르치면서 성경의 인물을 우상화하고 위인전 만들어 전하면서 잘못된 줄 몰라요.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그걸 또 좋다고 듣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설교의 홍수인데 들을 설교가 없어요. 설교가 이렇게 많은데, TV에서 인터넷 라디오에서 설교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저는 걱정이에요. 이거 듣고 과연 구원받을 수 있나? 이거 듣고 천국 갈 수 있나? 오히려 헷갈릴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으로 지금 외치시는 거예요. 내가 양의 문이다. 나를 통과하지 않는 자는 강도요 절도다. 나를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가슴 아프게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부드럽지 않아요. 되게 거칠어요. 왜? 목숨이 걸렸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하는 일에 적당히 할 수 없어요. 그냥 부드럽게 사람 좋게 인자하게 할 수 없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것도 선한 말 아니에요. 부드럽고 온유한 말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하시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새겨지고 우리가 붙잡을 진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양의 문이다. 내가 예수님만 통해서만 구원받겠다. 여러분, 이 아침에 확신하시기 바라요. 그러면요, 돈 없어도 살아요. 그러면 조금 내가 손해봐도 살아요. 명예가 없어도 살고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살아요. 왜? 그 사람이 나 구원해주는 거 아닌데, 돈이 나를 구원하는 거 아닌데,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목자님이고 예수님이 양의 문인데 난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데, 여러분, 이게 확실하면 오늘 하루 우리 신앙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요, 오늘 우리의 평안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고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오직 그분만 따라가는 삶, 응답하는 삶.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을 오늘도 기뻐하고 누리고 선포하는 행복한 양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 답답하셔서, 화가 나셔서
분을 견디지 못하고 가슴을 치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하여 들어가지 않는 자들은 다 강도요 철도다. 이 당시에 잘못 이끌고 있는 바리새인들,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쏟아내고 계십니다. 오늘날 이러한 분노를 맞게 될 교회들은 없습니까? 이런 분노 앞에 서게 될 교육자들은 없습니까? 설교자들, 목회자들은 없습니까? 또한 잘못 따라가서 잘못 엉뚱한 길로 가는 성도들은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깨닫고 양이신 예수님만, 양의 문이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선한 목자 주님만 그 음성 듣고 따라가는 우리 성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으로만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오직 나의 문 되심을 기억하며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나를 천국까지 안내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오늘도 저희들 복된 삶, 그 은혜 누리는 삶, 자유롭고 기뻐하며 천국의 기쁨으로 오늘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며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